자,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면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는 중에 고린도 후서를 묵상을 하게 되고,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는 중에 코로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마음의 울림으로 제게 다가오는 것이 있어서 고린도 후서 9장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의 핵심은 이 봉사의 직무, 이 봉사라는 말은 우리가 예배를 워십 서비스 그러잖아요. 그 서비스라는 말이 뭐죠? 봉사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봉사의 직무는 성도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직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꽤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 성도가 드리는 삶의 예배이며 더 기쁜 신앙생활로 가는 방법이라는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 즉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 사람들을 같은 성도로 인정해주는 인준,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다. 이방인이지만 할례받지 않았지만 율법을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인준이 주 49년 예루살렘 총회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문에 49년 총회가 있었던 거고요. 2차 전도 여행, 즉 주 49년부터 52년에 걸친 3년의 전도 여행, 그 중에 대략 50년, 주 50년쯤에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다시 이제 다른 선교지를 향해서 떠나자 고린도 교우들은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항구 도시의 그 문란함과 온갖 우상 숭배라는 것들에 젖어서 교회 내의 분열과 각종 범죄와 예배 의식의 문란함과 각종 문제들이 고린도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한 3년 정도가 지난 3차 전도 여행 중에 대략 주 한 55년경에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발송한 직후에 고린도 상황이 갑자기 나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본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방문을 유보하겠다고 밝힌 계획과는 달리 갑자기 고린도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못하고 그냥 다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그 눈물의 편지 혹은 책망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다시 쓰게 되는데,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돌이켰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눈물의 편지 이후에 디도가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의 소식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또 들려오기 때문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한 주 56년여간에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전체 내용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짓 사도들에 대한 반격, 반론 혹은 변론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8장, 9장에 갑자기 어떤 이야기가 끼어들어 있냐면 구제헌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지도를 제가 하나, 잘 안 보이겠네요. 지금 저 빨갛게 동그라미를 제가 쳐놨는데
예루살렘이 지도 제일 아래쪽 끝으로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리고 바다 건너편, 위쪽으로 바다 건너편이 아테네입니다. 아덴. 그리고 아덴 위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제가 빨간 줄로 이렇게 살짝 그려놨는데 나중에 더 확대해서 그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터키 지역을 거쳐서 저 위에 마게도냐로 해서 빌립보 거쳐서 데살로니가 거쳐서 베레아 거쳐서 이렇게 해서 고린도로 내려왔던, 아덴 거쳐서 고린도로 올라간 것이거든요. 지금 저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와 예루살렘의 거리가 어마무시하게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이제 저를 보셔도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하고 일면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될 이유는 1도 없습니다. 너무 멀어요. 일단 지역이 너무 멀고,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 이룬 교회로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예루살렘 교회는 훨씬 더 먼저 된 교회입니다. 단 하나,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 헌금에 동참을 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에 마음이 움직이려면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야 되고 잘 설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이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와 그 헌금으로 인해 성도가 받는 축복과, 그리고 그 헌금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누리게 될 축복과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편지로 쓴 내용이 바로 오늘 9장입니다. 따라서 이 구제 헌금에 관한 고린도후서 9장은 성도가 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과서와 같은, 더더군다나 이 봉사의 직무, 즉 이 구제 헌금에 참여하는 일을 삶의 예배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나도 어렵지만 고린도 교회도 어렵죠. 그죠? 그렇지만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하는가? 오늘 우리의 논리로 보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우리 시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구제와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 제공이 오늘 고린도후서 9장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참여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동참한다고 이렇게 했다고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쪽 사람들이 자극을 받았냐면, 여러분 지도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고린도가 있고요, 마게도냐 지경이라는 건 저 위쪽에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를 마게도냐 지경이라고 해요. 저는 지난번 손승연 선교사와 함께 마게도냐라고 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나라를 제가 차로, 유럽은 다 이제 차로 다니니까요, 손선교사 차를 타고 불가리아에서 마게도냐를 갔다가 그리스로 이렇게 차로 여행을 할 기회를 지난번에, 벌써 2015년이니까 5년이 됐네요. 그때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도시를 가서 무슨 큰 호수에서 하룻밤을 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들이 이 아가야 지역, 즉 고린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 헌금에 동참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에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을 쓸 때까지 계속
사도 바울을 후원했던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이 봉사의 직무를 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정작 소문을 낸 고린도 교회는 1년이 지나서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은 거액의 연보를 막 허리를 쥐어짜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그들의 것을 탈취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탈취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껍데기를 벗겨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려운 사람의, 우리 말 속담이 그런 말이 있죠. 뭐가 있죠? 그 벼룩의 간을 내먹는. 그 탈취했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마게도냐 사람들의 벼룩의 간을 내먹는 행위였는데, 내가 그 헌금을 받아서 너희를 섬겼다, 그런 얘기를 뒤쪽에 썼거든요. 그만큼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거액의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소문의 주인공인 고린도 교회는 교회 내부에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쌈질하고 막 이러느라고 아직까지 헌금을 못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아직까지 헌금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만약에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이 들으면 소문엔 나도 망신, 너희도 망신, 갑오식기 망신, 개망신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디도와 두 형제를 보냈다는 말이에요. 근데 디도와 두 형제를 보낸 이유는 그들이 이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헌금 운반위원으로 갔지만, 사실은 아직 헌금이 거둬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낸 건 뭐예요? 빨리 헌금에 동참하라고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던 거죠. 그게 1절부터 5절입니다. 지금 1절부터 5절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이렇게 하라고 미리 준비해서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해서 디도와 형제들을 보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6절부터 그러면 왜 성도가 헌금을, 이 구제 헌금을 해야 하는가, 그 구제 헌금을 할 때 구제 헌금을 하는 본인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하는 내용을 6절부터 9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까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헌금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헌금의 원리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 헌금을 할 때 5절에 연보를 미리 준비해서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그리고 인색함이 없이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짜 헌금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란 말인가? 헌금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라는 말인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심는 자는 누구죠?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헌금을 하는 당사자들이에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논리는 뭐냐면, 너희가 헌금하는 그 물질, 그 씨앗, 그 헌금할 수 있는, 그래서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그 씨앗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이 10절 말씀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가 뭐 할 것을 주고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여기서 심을 것이라는 건 뭐죠? 6절에 많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을 농부의 비유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농부의 비유로.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는 구제 헌금을 뭘로 비유한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을 심어서 거두는 열매를 의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그러니까 6절에 심는다라는 말은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처럼 너희가 구제 헌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풍성하게 심었을 때 그것이 너희의 삶에 의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지는 할렐루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농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씨앗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삶이고 뭐 우리의 삶의 일터고 일할 수 있는 그 물질이고 뭐 건강이고 뭐 이런 겁니다. 재능이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농부가 심는 것처럼 구제헌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심게 되었을 때 그때 많이 거두는 일, 그 많이 거두는 건 뭘 거두냐면 의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거죠.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이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심을 것도 주셨고 풍성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의 논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고개 들으시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발 디디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되고 내 돈으로 내 것 가지고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인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우리들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신다라는 이것은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 모든 헌금 생활과 모든 나눔 생활의 가장 근간으로 깔고 있어야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9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이건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종에 비유해서 농부가 씨를 심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라고 하는 시편 112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연보를 바친 사람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나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나눔으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럽니다.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인색함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가 타인에게 베풀기를 꺼린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인색함이라는 말의 헬라어 류페스라는 말인데 근심이라는 의미도 사용되기도 했고 특별히 경제적인 손실로 인한 근심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보를 헌금을 억지로 하고는 돈이 아쉬워서 슬퍼하는 것을 인색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엊그제 어떤 분이 밥을 사주러 저기 임실 옥정호까지 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밥 사주러. 고맙잖아요. 옥정호에는 무슨 매기탕 뭐 이런 매운탕을 하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식사를 대접을 받는데 이분이 거기까지 밥을 사러 오셨으면 저 같으면 목사님 제가 오래간만에 밥을 사는데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가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좀 벌벌 떠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메뉴를 이렇게 지정해 주고서는 그 이제 오신 다른 분이 뭐 여기까지 왔는데 뭐 송어회 뭐 그걸 좀 먹어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좀 목소리가 약간 떨리면서 그럼 뭐 먹어야 뭐 이렇게 하는데 기분이 굉장히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거기까지 오셔서 밥을 사는데 좀 인색하게 하지 말고 좀 후하게 좀 먹는 사람이 좀 맛있게 먹게 좀 사면 좋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면 돈을 쓰고도 욕먹는 사람 있잖아요. 어디 가서 돈을 쓰고도 꼭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바로 인색함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기는 하는데 이 마지못해서 하는 게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이는 거죠. 그것의 대표적인 모델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응하는 말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헌금 쥐어짜는 일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데 이 본문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잠언 22장 9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건데요. 잠언 22장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럽니다. 선한 눈이라는 건 세계관 문제입니다. 지금 이 단락, 지금 6절부터 10절까지가 지금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 성도의 세계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나누는 삶을 산다는 성도의 신앙관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잠언 22장 9절을 인용했는데 잠언 22장 9절이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를 인용했냐면 70인경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용하냐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이 잠언 22장 9절을 인용해 놓았고 원래 잠언 22장 9절의 말씀은 뭐냐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럼 여기 선한 눈이라는 건 뭐죠? 즐겨내는 것이라고 번역된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눈이라는 건 성경적 세계관인데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인색하지 않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선한 눈. 그래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라는 말씀은 바로 이 선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주셨다는 10절 말씀을 가지고 나눔에 임하는 것을 즐겨내는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가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복 있는 삶을 살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생각이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관,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그래도 일할 수 있어서 거 봐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관점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맞죠?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내가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제가 우리 운동하는 아침 모임에 매일 가서 이제 커피를 내려서 봉사를 벌써 이제 한 1년 가까이 했는데요. 회의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월 5만 원씩 저한테 지원을 해주겠대요. 남는 장사야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는 순간 봉사는 물 건너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회원들이 왜 돈 받고 커피 안 타?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돼요? 봉사하는 기쁨은 사라지고 뭐만 남죠? 5만 원 사례받고 지금 커피 타는 바리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안 받는다고. 그랬더니 총무가 곤란해요. 그럼 이렇게 하자고. 그럼 당신들은 주고 나는 회에다가 뭐라고 그러죠? 그걸 다시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좀 장부에 어떻게 써져 있냐면 회에서는 5만 원 지출하고 나는 후원금 5만 원 낸 걸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제 어떤 부회장 목사님이 저한테
왜 그걸 받지 안 받았냐고 막 정색을 하고 저한테 따져요. 왜 그 받지 교회에서 주는 걸 받아야지 안 받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그거 받으면 제 기쁨은 어디로 가? 저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제가 즐겁게 봉사하는 건데 그거 받는 순간 저는 이제 싹 받아서 일하는 거 못합니다. 그렇게는. 그랬더니 그래도 뭐 받아야지 꿍시렁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자 이 말씀의 내용적인 의미가 선한 눈, 세계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눔의 정신의 근본적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선한 눈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내 삶에 있느냐가 이 나눔의 모든 정신의 근간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없는 사람은 인색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래도 멀쩡히 다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다 살아가고 있고 그것에 대한 그 삶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내게 있느냐? 그런 풍성함이, 그런 은혜가 내게 있느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내용적인 의미라는 말입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헌금의 액수를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잠언 기자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어떤 의미였냐면 말라기 3장에 있는 것처럼 이 구속력과 강제성이 부여되어져서 막 인색하게 억지로 헌금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말라기에 또 이사야서에도 네가 마당만 밟고 하니 막 그런데 그런 구약적인 시대에 잠언 기자는 이런 식의 형식적인 헌금을 우려해서 선한 눈을 가지고 즐겁게 바칠 것을 독려하는 말씀이 잠언 22장 9절이었다. 잠언 강의할 때도 제가 몰랐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는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는 거죠. 그런데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넘치게, 하나님 주셨다는. 근데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가 넉넉하여라는 말인데요. 이 넉넉하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충족, 만족이라는 아우타르케이아라는 견유학파 스토아 철학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충족과 만족을 주어진 것 이상을 욕심내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한다라는 의미로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끌어다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 넉넉하여.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선한 눈과 똑같은 의미예요. 넉넉하여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한 마음이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 8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는 말이 뭐죠? 앞에 똑같은 나눔의 헌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코로나 시대에도 성도는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된다. 그게 복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요. 야,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어두운 시대일수록 빛은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 어울림교회 사랑하는 여러분이 어두운 시대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기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 근데 많이 심는 것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많이 심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넉넉한 마음, 충족한 마음, 그런 감사한 마음이 근간이 되어서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되어서 풍성하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라고 7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참된 만족과 위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성도의 넉넉한 감사, 선한 눈, 이것이 6절부터 10절까지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원리. 즉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즐겁고 의의 열매가 풍성한 많은 것을 거두는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눈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권면이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1절부터 네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첫째, 그들은 누굴까요? 예루살렘 교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것으로 내가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원망과 비난과 질시가 하늘을 찌르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서 한두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좀 낫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 삶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원망하는 이런 잘못된 시대에 잘못 살아온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한 번에 그걸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맞죠? 한 번에 그걸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기도 어렵고요. 얼마 전에 제가 천변을 이렇게 가는데 어디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냐? 근데 갈 때는 몰랐어요. 갔다가 다시 오는데 계속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야? 그랬더니 저 멀리서 하얀 긴 파카를 입은 어떤 여성분이 고래고래 전도를 하고 있는데, 천변에서, 삼천천 천변에서. 그 열정과 정말 그분의 헌신이 귀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저것이 과연 사람들에게 무엇을 불러일으킬까 하는 염려가 제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치유하는 힘이 우리의 빛된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시대를 치유하는 그 빛된 삶은 여기 사도 바울이 어려운 교회를 향해서 나누었을 때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라는 겁니다. 나도 어렵지만,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시 헤아려 보시면서 조금만 마음을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럽니다. 여기 이 봉사의 직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봉사, 레이트루기아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주요 도시들에서 비교적 부유한 중산층들에 의해 이루어진 자발적인 공공사업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그래요. 이 봉사, 레이트루기아라는 말이.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종교적인 성격을 부여해서 예배나
제사나 혹은 제사장 직분 등에 적용해서 그 의미를 예배 혹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이 의미가 바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봉사라는 말을 성만찬 의식에서 행해지는 행위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봉사의 직무를 사도 바울은 뭘로 본 거예요? 이 봉사의 직무, 즉 이 나눔의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의의 열매를 맺는 이 삶을 삶의 예배로 본 것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봉사의 직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봉사의 직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건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은 봉사와 나눔과 섬김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봉사의 직무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넘쳐나게 만드는 그것이 뭐다?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봉사의 직무.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유익이 또 있어요. 13절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과격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과격한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이 봉사의 직무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의 이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봉사의 직무를 잘 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내 자신을 향한 만족과 내 자신을 향한 그런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나타내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본 사람이 느끼는 그 감격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자꾸 눈썹도 지금 잘생겨졌잖아요. 요즘 들어서 잘생겼다는 소리 많이 듣고 살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참 과학의 힘이 크다. 그런데 이거 보고 제일 기분 좋은 분이 누굴까요? 볼 때마다 기분 좋으신 분이 누굴까요? 이거 그려주신 분이 제일 기분 좋죠. 이거 그려주신 분 얼마나 볼 때마다 기분 좋을 거예요. 그래갖고 영상을 보시는데 영상은 안 보고 눈썹이 삐뚤어졌나만 보시는 것 같아.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왼쪽 눈썹이 좀 삐뚤어진 것 같은데 와서 수정해야 되겠어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이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그 기쁨이 이 일을 통해서 되게 가능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눔의 삶은 보이지 않는 기도의 우군들을 많이 두게 만드는 그런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죠?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하고 연결점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도 보여준 이유가 고린도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하고 얼굴도 몰라,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바울이 거기 껴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적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다. 할렐루야. 지금 이걸 가르치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진정한 목적, 사도 바울이 왜 이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느냐? 사도 바울이 진짜 마음에 두고 있는 건 뭐죠?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고 형제다라는 걸 누구한테 가르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교회, 이방인의 교회로 양분되어져서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49년의 회의가 있었지만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 문제가 깨끗이 안 됐죠, 아직.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한 시선이 완전히 해결돼? 아직 해결이 안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건 뭐냐면 이방인의 교회나 유대인들의 교회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돕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것을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감격스럽지 않나요? 우리 시대에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교회들이 다 각자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서로 도와야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지어져 가야 할 우리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한테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진짜 목적이죠. 이게 진짜 고린도후서 이 헌금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진짜 사도 바울의 목적이죠. 또 하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14절 후반절입니다.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 사모한다는 말은 교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번도 일면식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고린도 이방인들 음란한 도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꿈을 꾸면서 이 헌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하나님께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해석의 의론이 분분하지만 전체 문맥 속에서 보면 이 나눔의 헌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맨날 힘드니까 위로받으세요, 복받으세요, 힘을 내세요, 그런 설교만 계속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씨앗, 그 물질, 그 재능, 그 재물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회복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죠? 먹은 게 있으면 공짜는 없잖아요. 허다못해. 그러니 나눔의 열매, 이 나눔의 열매가 기도와 사귐의 열망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진단은 정말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한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그들이 서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주적인 교회를 꿈꾸는 사도 바울의 말함을 여러분 헤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의 저울추는 기울어지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계속 어려워. 여러분 보세요. 마음속에 힘들다, 어렵다, 오늘도 너무 지친다. 힘이 나요, 안 나요? 그만 살고 싶다. 오늘 밤 자다가 그냥 내일 안 깼으면 좋겠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몸에 힘이 나나요, 안 나나요? 안 나지. 감사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오늘도 감사하다. 코스모스 보기 어려운데 화면에 코스모스도 보이고 진짜 좋다. 생각의 저울추를 내가 뭐 좀 섬길 건 없나? 이 어려운 시대에 좀 내가 나눌 건 좀 뭐 없을까? 생각의 저울추를 긍정적인 쪽으로, 적극적인 쪽으로,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처져 있지 말고 뭐라도 해야지, 천변이라도 좀 걷자, 운동이라도 좀 열심히 하고 내가 건강해야 섬길 수 있지. 자꾸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삶을 바꿔가면 생각의 저울추도 함께 바뀌어가죠.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기 마련입니다. 이건 지금 대가의 법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어렵다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하지 마시고 내가 뭘 섬길 수 있을까? 뭘 나눌 수 있을까? 참 감사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풍성함으로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셔서 이 봉사의 직무가 삶의 예배가 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